자, 우리가 아홉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계시한 언약의 법 제9 강좌.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의 본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본질에 대해서 시작.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자,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왜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냐면, 율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은 이 정죄, 율법이 이 죄에 대한 이 정죄의 그 기능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이 율법이 뭔가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물론 복음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율법이 마치 폐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무용지물의 어떤 그런 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본질이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계시다. 또 하나님의 뜻의 계시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다. 물론 우리에게 이걸 다 지켜라. 그렇게 이제 다 지켜야만, 물론 지키면 다 좋겠지만 우린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을 주신 우리에게 목적은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결코 아닌 거죠, 율법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우리 지난주도 본문을 읽었지만 주님께서 이 대답하신 바와 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린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바른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율법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율법의 삼중적인 요법,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이제 창세기 15장 6절 설교에서 칼빈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세심히 살펴보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이르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게 한다라고 이제 칼빈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제1용법이에요. 제1용법의 핵심을 이제 칼빈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이제 한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망.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유일한 의를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드러내고 정죄하며 마침내는 저주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을 당하고 저주받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의죠. 하지만 어느 인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유일한 그것은 바로 그러한 불의를 경고하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마침내 저주, 심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참된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남은 백성들이 찬양하죠. 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해서 도피 처인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하는 신학적인 작용을 한다. 이게 율법의 제1 기능, 제1 용법이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해서 도피 처인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하는 신학적인 작용을 한다. 자, 이게 율법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율법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울과 거울이라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한다. 저울이 뭐예요?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이건 어떤 그 판단, 이 저울을 이렇게 잰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그래서 누가 저울을 들고 있죠? 거기 가면 저울 이런 게 있죠? 누가 들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이 저울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이죠. 옳고 그름, 판단. 거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기 뭐 묻었다. 이제 더러운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작용이 바로 그런 거다. 옳고 그름.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담당하는 동안에는 삶의 규범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율법의 고유한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물론 그게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므로 불편하죠.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고유한 직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으로서 우선은 그 명령으로 사람들을 좌절케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 양쪽의 기능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은 굉장히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냥 믿으면 다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복음으로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율법을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하다 보면은 율법의 중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요즘 이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단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율법주의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요,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 프레임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그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프레임입니다. 자꾸 계명을 강조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치 율법주의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프레임에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 없이 그냥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강조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그거. 예? 그거 구별도 못하고서 그냥 아멘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본질이,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고 선한 것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하지만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우연한 속성에 관련되나 그것은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본질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게끔,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바울이 말하죠. 안내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연한 속성인 것처럼, 우연히 죄를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마치 우리는 우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의 제1율법은 율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을 옮기는 작용을 뜻한다. 그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이제 율법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이다. 자, 그래서 율법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자로서, 반대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을 내리는 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신명기에 대한 말씀 28장에 차고 넘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짐승들도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율법의 명령 안에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와 같은 불쌍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해서도 빛난다. 빛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하죠. 12나라 중에 이스라엘도 들어가요. 예루살렘. 다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불쌍하고 무가치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 빛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제2용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게 하는 기능이다. 자,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율법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억제한다. 이 용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 외부적인 행위에만 연관된다. 율법이 작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2용법은 제1용법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제2용법도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규범적 사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사,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사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 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억제.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의 용법을 일반 법의 용법과 동일시하는 우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 법이라는 건 이 세상 법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벌을 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왜 있어요? 교통법이 왜 있습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죠. 벌금, 벌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법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감옥에 넣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벌을 지면 벌금을 내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큰 죄를 지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굴 미워한다. 미워하시네요? 저기 감옥에 한 일주일 다녀오세요. 마음에 이상한 마음 갖고 있네요? 안 되겠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야, 교회 무서워서 나오겠어요? 벌 받다 끝나는 거죠. 하루 종일 벌 받다가. 예. 그게 좀, 그렇진 않다. 그게 차이가 있다. 예. 자, 율법의 제3용법. 세 번째 용법. 율법은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살며 다스리는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작용한다. 예.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 뭐냐? 이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는 용법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율법에 가르치는 사역과 권고하는 사역이 주목된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믿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 율법이 잘 가르쳐주고 또 권고해준다. 이게 세 번째 이제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 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율을 알려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좀 더 순수하게 알아가는 날마다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한다. 자, 율법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기능을 계속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응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자, 아까 율법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죄를 억제하게 하고, 세 번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서 그 뜻에 순응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고는 뭐예요? 의지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수시로 묵상함으로써 순종에 이르게끔 경성하게 하고 그 아래 더 굳건하게 서게 하며 배도한 반역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의 사역은 지식적 교훈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의 작용은 오히려 의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알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알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율법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계시하는 약속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그리스도가 여전히 활동하신다는 데 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그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성도들을 위한 채찍과 계속 찌르는 가시로서
그들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작용을 감당한다. 이 채찍, 또 잘 박힌 못, 전도서에 보면 잘 박힌 못,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새롭게 한다는, 영혼을 새롭게.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기쁘고 또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걸 또 칼빈이 놓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중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보가,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신들이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우리 교단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그리스도 없이 율법주의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모토, 또 이병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을 세우실 때 당연히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강조한 겁니다. 강조.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행위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보면은 거기서 믿음을 강조하죠. 물론 행위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하지만 야고보서 가면은 또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과거에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요.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대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이제 그 과거의 그 역사를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설교 중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렇게 이제 강하게 책망하셨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가 오늘날처럼 뭐 감동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막 굉장히 말씀 들으면 자불안석이고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뭘 크게 잘못했구나. 막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뭐 잘못했을까? 뭐, 물론 이제 뭐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오늘날이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죄질 일들이 더 많죠. 쉽게 죄에 빠질 그런 환경이 더 되죠. 근데 그 당시는 어쨌든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 율법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게 마치 우리 교단의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었다라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저도 젊지만 젊은 목사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너무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 우리 교단이 마치 율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에베소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처럼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은, 뭔가 사랑이 좀 이렇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모습 자체가 뭐 율법주의다?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물론
그러니까 그걸 잘못 받아들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겠죠. 다 그렇진 않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 중심, 또 뭐 배경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가 율법주의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야만이 눈이 떠지고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게 말씀인데 율법인데 거기 뭘 자꾸 이렇게 첨가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뭐 요리도 퓨전 요리다 뭘 자꾸 섞고 막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율법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마다 율법 가운데서 그것의 완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완전한 모범, 올바른 삶의 표준을 배우고 그분의 중보로 경주를 경주하는 의지의 결단에 이른다. 전 그래서 그 당시 분들이 좀 율법주의자들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그분들만큼 기도하고 그분들만큼 말씀을 보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저분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예전에 막 기도 한 번 앉으면 8시간 막 그렇게도 하셨거든요. 목사님들 막 보통 5시간, 6시간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띄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찍 주무셔가지고 보면 이제 이 목사님도 그렇고 밤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1시에 뭐 산에 가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려오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교육자가 있겠지만은 많지 않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못하고요. 그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어디 주일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그게 뭐 주일을 지키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마음도 여기 두고 내 몸도 여기 두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을 안 한 거죠. 그런 중심에서 안 한 것이지 이게 마치 그때는 지키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몇 명 없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주일날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그분들이 좀 율법적이었다? 그건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데 저도 여러분도 정말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시간도 훨씬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분들을 비판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참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중보자가 없다면 율법에는 어떤 즐거움에도 어떤 달콤함도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현찮았다. 그냥 율법만 지키는데 더 저기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렇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때 더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 당시 순교까지 하시고 옥중에서 지금 다 벌벌 떨잖아요.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그냥 하세요. 그냥. 교회 문 닫을게요. 잠깐 닫죠, 검찰에서 저도 아마 검찰에서 나오라 그러면 벌벌 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도, 달콤함도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할 때도. 아까 하나님 아버지 주인 책은 참 좋은 찬송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 거죠. 그게 그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은 본연의 규범적 사역을 감당케 되니 이것이 율법의 가장 주요하고 고유한 목적에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결국 마땅한 빚을 갚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급으로 보상을 주신다. 참으로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권고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잘 가지고